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여기 사흘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기간이라기보다는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통상적 표현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이틀 만에 다시 살리고 사흘에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 있었죠. 사흘 안에 찢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빨리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었죠. 그 통상적으로 사흘이란 말은 구약에서 단기간,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통상적 관용어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할 때도 빠른 기간 안에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관리들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양식을 준비하죠. 아직 이때는 만나가 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사흘 동안의 양식을 준비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을 준비했지만 그 양식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 불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은 두 지파 반 백성들을 부르죠. 12절에 보시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또 명령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미 이들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지 않은 땅을 이 두 지파 반은 목축을 하는 지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기 목축하기 좋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면 좋겠다고 청원해서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좋다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나머지 지파보다 앞장서서 싸우면 이 땅을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모세가 명령하죠. 조건부 약속이고 조건부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입성의 싸움을 담당하면 이 땅이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얻으리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했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자꾸 강조됩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과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인데 그냥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는 다 순종하고 그대로 응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이들이 격려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의 핵심적인 단어는요, 땅이에요. 땅.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그 땅,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이 핵심 단어예요. 근데 그 땅과 더불어서 반복되는 또 다른 핵심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짧은 그 구절 안에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이 나오고 11절에도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명령이 나오죠. 13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16절에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명령이 나오죠. 18절에도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이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땅이에요.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을 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연약함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일어나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죠.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하죠. 그 명령을 받은 백성들의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또 두 지파 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죠. 이건 단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1인칭 대명사 내가가 반복되었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지도력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강건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라 하십니다. 내가 줄게, 내가 약속한 땅, 내가 명령하니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주도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 있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이나 당부 정도로 듣지 않고 엄중한 생사가 달린 진리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가감시키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받은 명령 그대로 관리들과 두 지파 반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순종했습니다. 하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교회로 자라가고 이번 한 해 이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죠. 말씀의 공동체죠. 말씀이 떠난 교회,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떠난 교회,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그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부탁한다, 제발 좀 이렇게 해다오, 당부한다, 그게 아니죠. 나라의 군대는 명령으로 세워지고 명령으로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 군대 정도가 아니죠. 그런 인위적인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생명으로 순종하는 진리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탁으로 듣지 않습니다. 당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으로, 사랑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고 그 명령을 우리 허리에 띠로 띠고 그 명령을 우리의 가슴에 흉배로 붙이고 그 명령을 우리의 머리에 투구로 씁니다. 그 명령을 우리의 손에 잡고 그 명령을 우리의 발에 신발로 신겨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순종합니다.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너무나 독특한 존재들이죠. 너무나 독특한 공동체예요.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변질시켜서 전하면 안 되죠. 받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진리의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해석을 담아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성도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그건 종교를 자기 탐욕으로 이용하는 우상숭배예요. 목회자나 성도가 모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으로 잘 받들어 섬기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모든 복된 공동체의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맛보지 못했던 안식, 광야의 고생에서 꿈꾸고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서의 평안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한 해는, 우리의 남은 평생은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들자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자고 당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무겁게 당부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명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과 함께 행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이 결심에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이 2025년 한 해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